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도 다 빼앗기고 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렸고 또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모른 척하고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가서 치료대주고 돈도 치료비도 대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지파 그리고 제사장을 요즘 말로 공개적으로 저격해버렸습니다. 저격하면 공개적인 많이 쓰죠 좀. 근데 이 제사장들과 예수님과 레위지파도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니까 뭐 제사장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는 거의 상극입니다. 언제나 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핍박을 하고 죽인 데는 앞장섰고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어떤 높은 수준의 어떤 조건을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공개 저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이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아마 제사장들이 아마 난리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드느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시비가 걸릴 수가 있고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을 저격했지만은 아무도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항의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뭐 공격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팩트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이웃을 교훈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낸 이야기, 비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제사장들의 그 반격이 없었다는 걸 보면 이게 팩트라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있었던 얘기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개 저격을 해도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가 욕을 먹어도 싸다 할 말이 없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닫고 예수님께 대항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지나간 제사장들 그 뭐 레위인들 우리가 비난은 하지만은 한편으로 참 좋은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 인정할 줄 아니까 깨끗이 인정하니까 참 좋은 모습이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얘기를 우리 사람들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와서 자 선생님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 글을 쓰시는데 뭘 쓰신지 모르지만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갔더란 얘기입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돌을 내려놓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여인 둘만이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용서한다. 앞으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돌을 들고 나갔다는 것 사실 뭐 성경에 군중들이 돌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은 돌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세율법에 돌로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돌을 못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참 남을 뭐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참 안쓰러운 일이잖아요.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참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곰곰이 이 사건을 읽어보면 오늘 나왔던 군중들은 뭐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래도 이 군중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한편으로는 존경할 만하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군중들만큼만 된다 그래도 우리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아마 칭찬받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욕먹는 사람들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군중들은 오늘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괜찮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이 군중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 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죄인입니다. 뭐 죄의 내용은 설사 다를지라도 자기들도 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깨닫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어떤 교회들은 이런 분쟁과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뭐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지 간에 심지어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까지도 다툼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되는 집안도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나도 죄가 있고 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나도 허물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돌을 안 던지고 돌을 내려놓을 터인데 자기는 안 돌아봅니다. 그리고 너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피투성이 되고 싸움이 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너희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눈에는 지금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라는 게 이게 기둥이라는 얘기 얼마나 큰 겁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고 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러면은 욕 안 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니까 계속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는 남에게 충고하는 거. 이게 제일 쉽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 그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에게 충고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이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런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 그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곳이 화목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허물을 압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죄를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남을 비난하고 쉽게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이트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이 양반이 얘기한 가운데 이 슈퍼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루 에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에고라는 말은 초자라는 얘기고, 트루 에고라는 것은 진실된 자, 즉 현재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 간격이 길어지면 길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내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현실이 이건데, 내가 가지는 꿈, 이상이 만약에 너무 높은 거라면, 내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이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꿈을 가져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공부를 꼴등하는 학생이 있으면 반에 50명 중에 50등 하는 꼴등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50등이라는 것은 트루에고,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내가 이번에 다 중간고사는 꼴등했는데 공부 좀 해도 기말고사에 내가 10명을 제껴야 되겠다, 기말고사는 40등까지 해봐야 되겠다, 요러면 어떻습니까? 이 간격이 그렇게 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꼴등한 학생이 1등 해야 되겠다, 중간고사 꼴등했는데 기말고사 1등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됐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 학생은 이 트루의 현실과 슈퍼에고, 초자아가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선두 그룹에도 서본 적이 없고, 또 반대로 꼴찌 그룹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우리 교회는 아마 전교 1, 2등 다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여러분,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제끼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후미 그룹은 50등 하다가 40등 하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 뒷그룹 공부를 거의 안 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에 많이 봤습니다만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봤더니, 한 학생은 입학할 때 성적이 전교에서 121등, 또 한 학생은 59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1년 만에 둘 다 문과 1등, 하나는 이과 1등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서 한 명 제끼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121등 하던 학생이 1년 만에 1등을 하고, 59등 학생이 1년 만에 1등을 하고, 이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조차도 이거는 부정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정도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꿈을 이상을 가지되 내 현실을 잘 보라는, 내 지금 위치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나의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인생이 힘들지 않다는, 괴롭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내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이상만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굉장히 괴롭다. 그러지. 그럼 이 얘기도 뭐냐?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이 트루에고, 내 현실적인 자아가 어떤 모습인지 이거를 봐야만 거기서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설교와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은 두 분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게 뭐냐? 그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죽였느냐?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갔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극과 극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고 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난리 납니다. 회개했다고 해도 난리만 하면 안 되죠. 회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느냐고, 나는 예수 죽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돌 들고 다 때려버렸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 설교 들었던 청중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오히려 돌로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도 예수 죽이는데 한몫을 했구나, 나도 나쁜 놈이구나, 그러고 회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죽였느냐고,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나라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소개했잖아요.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는 뭐 불륜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같으면 내로남불 얘기 안 하고 내로남불 안 됩니다. 근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의 잘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니까 이게 내로남불 되는 겁니다. 이 내로남불이 결국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중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지요. 이 사람은 적어도 내로남불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도는 바로 이 군중들을 닮아야 됩니다.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끌 보기 전에 나를 돌아보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돌을 던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돌이 얼마나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 그 돌에 맞아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돌이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처럼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돌이 날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든지 세상에 나가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을 안 던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돌아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돌을 드는 사람보다는 돌을 내려놓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 만약에 그 현장에서 돌을 던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은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 그 현장은 고통으로 절규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 현장은 죽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용서의 자리가 되었고, 여러분, 사랑의 자리가 되었고, 감동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돌을 들고 던진다면 그 현장은 교회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그 자리는 정말 곡소리 나는 자리가 되고 피가 튀는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들었던 돌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용서의 자리가 되고 정말 감동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속담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가 칼을 뺐으면 뭐 썩은 무라도 찔러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속담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칼을 뺐으면 남자가 뭐 썩은 무라도 찔러야 되지 않느냐? 그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칼을 빼던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뺐다고 해서 찌르지 말고 바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얘기합니다. 네가 돌을 들었다면 어디서든지 던져라. 허공에 던지든지 어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던지든지 잡은 네가 돌을 들었다면 잡아 던져라. 내려놓지 말고 던져라.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을 들었을지라도 그냥 내려놓아라. 던지지 말고 그냥 내려놓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칼을 뺐다고 그냥 아무데나 막 찌릅니다.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돌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칼도 뺐던 칼도 칼집에 꼽을 것이고 그리고 들어둔 돌도 그냥 내려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찌르게 되고 누군가는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일어나고 얼마나 생명이 위태롭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게 무덤에 그림도 그리고 장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이 시신이 안 썩습니까? 냄새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가서 보니까 그 중국인 무덤도 보니까 그 구경거리라 그래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인 돈 있는 사람의 무덤 같은데 무덤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그 무덤에다가 집도 지어놓고 사람이 살아요.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그 무덤도 예쁘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 무덤이 겉보수 외형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물을 갖다 바른다고 한들 그 안에 죽은 시신이 안 썩습니까? 냄새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 아름답게 하든 아름답게 하지 않든 안에는 썩고 냄새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아주 높은 도덕적인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네 마음 안에는 지금 썩고 냄새나고 더럽다.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지만은 안에는 죽은 시체가 썩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겉따르고 속따르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돌을 던집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 속을 좀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래서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 안에 지금 썩고 냄새나고 있는 그 네 안을 좀 들여다봐라. 그럼 너희들도 돌 던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 저주하지 않을 터인데 너희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돌에 맞는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나고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돌에 그걸 맞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심하게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 돌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두가 나를 돌아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 보고 돌을 던지는 교인이 아니라 내 눈에 득보를 깨닫고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한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얘가 용서가 있고 정말 화목이 있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끝난 바로 직분자도 선택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항상 기회가 될 것은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람들 살리는 교회가 되고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잘못된 교회는 직분자들은요
마치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항존직이 되면은 돌을 들고 다니면서 돌 맞을 사람들이 있나 없나 찾으러 다니는 그 감독관 같은 심판관 같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항존직이 되었으니까 돌을 두고 내 돌에 맞을 사람이 누군가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화목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생명 있는 사람도 죽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기 전에는 늘 손에 돌을 들고 다녔을지라도 이제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화목하고 능력 있는 교회이죠. 여러분, 우리 예안의 가족들 모두 직분자들, 오늘 혜택 받으신 분들, 그분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돌을 다 설령 지금 돌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군중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자기 자신을 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다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냥 돌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군중들처럼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자를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죽음의 현장이 살리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피투성이 나야 되고 고통 소리가 절규하는 이 자리가 은혜와 용서와 화목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설령 지금 돌을 들고 있다면 우리도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피투성이가 아니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와 또 가정,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